네, 실제로 운기가 바뀌는 우리 민속 설날 주간입니다. 여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지난 신정 때에도 우리가 뭐 구정 신정 얘기합니다만은 뭐 이제 그런 말은 사라집시다. 그러면 어쨌든 양력 설날에도 제가 큰 절을 올렸는데 오늘도 여러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육조 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 1조가 누구셨죠? 1조가 우리 또 신년 덕담, 우리 설날 덕담 또 빼놓을 수 없죠. 제 1조가 누구셨습니까? 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슨 뜻이냐? 정전백수자라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하는 유명한 공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 이후로 달마대사가 예언한 일화오엽이라 한 꽃에 5 이파리가 열려서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대로 6번째 육조대사가 계신데 육조 해능대사가 정말 이 법의 꽃을 만발하게 했습니다. 키는 뭐 150cm가 됐는지 148cm가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얼굴은 아주 흉상으로서 왕궁에서 초청을 해도 내 얼굴이 너무 흉상이라서 못생겨가지고 왕궁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불법을 얕잡아볼까 두려워서 내가 왕궁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생김새나 여러 가지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육조대사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절을 하는데 이 고개가 땅에 앉아요. 적당히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고개를 땅에 앉는 거 보니 네 마음속에 한 물건이 있구나. 무슨 일을 네가 하고 있길래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고개가 땅에 앉았느냐. 모름지기 절이라는 것은 하심을 하고 자기를 절복받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건데 고개가 땅에 닿지 않는다. 왜 합장할 때도 보면 이룩하고 합장하면 여러분들 이게 뭐 합장입니까? 그렇다고 너무 일하면 또 이것도 또 실례지만은요. 그렇죠? 예? 보통 보면 뭐 외국에서 그 무술하시는 분들, 우리 쿵푸 하시는 분들, 특히 사실은 이게 불교에서 내려온 건데 달마대사가 그 해가한테 그 법을 전하기 전에 하도 의심스러워서 신표를 보여라. 그러니까 팔을 잘랐거든요.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 손으로 하는 게 그 해가대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신표를 바쳐라. 중국 사람들 의심이 많아서 내가 법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표를 바친 기념으로 한 손으로 합니다만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좀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절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마음을 하심을 하고 공부를 하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요 질문 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거고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첫째 보면은 망진, 첫째는 망진입니다. 이게 지금 30 몇 번째라고 아까 그랬죠? 허정원 아나운서가 36번째 강좌입니다. 지금 운기가 오늘 밤에 바뀌고 여러분들이 설날 특히 운기가 완전히 바뀌는 날에는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자면 어디가 하얀해진다 그러죠? 네, 눈썹이 하얀해진다 그러죠.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설날 밤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력에서, 그러니까 금년이 무슨 년이었죠? 금년이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가 금년은 무슨 년으로 막 넘어가는 거죠? 진짜 운기가 이번 주에 넘어갑니다. 경인년입니다. 그래서 경인년으로 지금 막 넘어가는 소위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3일 주기, 그 다음에 28일 주기,
33일 주기로 사람의 그 운세도 뭐 변하겠지만은 소위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의 흐름 현상이 있는데 서양에서 공부한 지 꽤 됐습니다. 약 한 100년이 넘었는데 23일 주기는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시다. 이거를 이제 우리 신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hysical rhythm. 그래서 P라고 씁시다. 이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어느 날은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조금만 움직여도 아예 몸에서 작심하라고 필요하려고 작심을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듬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지만요, 저 이렇게 수다스럽지만 한 사흘씩 일체 침묵 지키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수다는 침묵 속에서 나오지 계속 수다 떨어가지고는 이 장사 못해 먹습니다. 23일 주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이제 축을 거서 평균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툭 떨어지는 날 위험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큰 크리티컬하면 위험하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크리티컬 데이인데 만약에 이게 우연히 28일 주기가 가다가 또 여기쯤에서 걸렸네, 이게 2개가 걸렸네,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게 33일 주기에는 지성 리듬까지 가서 걸려갖고 동시에 3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 되면 거의 우리는 보통 사주로서 판단을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이렇게 3개가 동시에 하강기에 당하면은요 거의 우리 몸이 죽어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경인년은 대체적으로 화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축차 말하자면 장마가 축축한 해라고 그랬습니까? 더운 해라고 그랬습니까? 경인년은 대체적으로 인신상화라고 그래서 화기가 많다고 수없이 지난 연말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을 땡볕이 센 해입니다. 그래서 마르고도 열이 있는 사람들이,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가을 땡볕이 센 날에 만약에 재수없이 여기쯤 걸렸다. 그러니까 신체 리듬, 감성 리듬은 이모셔널 리듬, 그 다음에 우리들의 권력 리듬, 지성 리듬 같은 거. 여기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간에 오셔서 직접 저하고 만나고자 하는 것이 감성 리듬을 충만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돈 벌러 오셨어요? 아니죠. 지적인 여러분들의 작업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다 지성 리듬, 감성 리듬,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체 리듬, 말하자면 우리들이 어느 날 힘이 있는 날, 힘이 없는 날, 이상하게 그날따라 모든 여자들이 이뻐 보이는 날, 어떤 날은 어떤 미인이 와도 싫은 날, 어떤 날은 이상하게 공부가 잘 되는 날, 어떤 날은 암기가 잘 안 되는 날.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수능에 재도전하는 재수생도 많을 거고, 또 저도 사실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를 하려다가 3번째에 결국은 저는 한의과대학교를 지망했습니다만은 시험에 실패한 원인도 한번 안 외워질 때는 열심히 반복해서 지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창조력이 있는 날은 새로운 강의도 가서 듣고 새로운 책도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랩송을 쓰긴 썼는데 우리들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인년에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육조대사한테 온 그 스님이 이름도 멋있어요. 법을 요달했다. 법을 아주 끝내줬다 그래요. 법달 스님이라는 분이 제가 사실은 한 7년인가 제가 인터넷 어젯밤에 조사해보니까 7년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뭐 1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법화경을 7년이나 읽었습니다 하고 목에다 힘을 퍽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법화경은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법화경의 뜻을 모르는구나. 모름지기 암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건데 절하다 말고 목이 여기 저 머리가 땅에 안 닿는 거 보니 암환통이 있다. 그래 네가 무엇을 익혔느냐? 법화경을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육조단경을 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걸 열심히 읽어도 잘 이해가 아직 안 갑니다. 그러나 법화경을 네가 읽었을지언정 네가 마음을 요달하지 못했구나. 네가 마음을 통달하면 법화경을 네가 굴리지만은 네가 마음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법화경이 너를 굴릴 것이다. 그래 한참 설법을 듣더니 우리 요달 이제 법달 스님께서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태까지 헛살았다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지나가서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 깨어있는 마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기가 바뀌는 이때에 기축년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경인년으로 운기가 바뀝니다. 그날에는 제발 위험하기도 하고 모든 운수가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날은 조금 깨어있자. 잠자지 말고. 마 중에서도 제일 힘든 마가 무슨 마예요? 수면마입니다. 누가 그래서 눈썹을 팍 잘라서 내버렸더니 그게 싹이 되어서 돋았는데 그게 작설차가 되었다고. 모든 수면을 작살낸다고 그래서 작설차죠? 아닌가? 참새작자인가? 네. 참새 혓바닥처럼 요르르 오그라붙었다고 작설차죠? 전설이 있습니다. 발마대사가 눈썹을 잘라서 내버리 정도로 잠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사촌 형님인가 동생인가는 아나율 존자도 너무 잠을 자니까 부처님한테 치도곤지를 맞았어요.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도 항상 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자님 말씀도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은 거 그런 대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질투가 없으면 어떻게, 오기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나라고 못할 거냐? 나도 한번 참선해보겠다. 나도 삼천배 해보겠다. 나도 한번 저 히말라야 올라가 보겠다. 오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기가 질투로 변하면 좀 문제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정초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큰 뜻을 세우고 우리 저 허정은 아나운서께서 순수 저렇게 열심히 써온 글에서 있듯이 초지를 일관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첫째는 대신심, 아주 그냥 나도 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된대요. 여러분들 분할 분자 대분심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 대분심, 그 다음에는 의심, 크게 의심하는 신심과 분심과 의심의 세 다리가 소수의 세 다리 같아갖고 솥을 안정시키지 하나만 떨어지면 끼우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는 불성을 단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불성을 단련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바세계 불면증 환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합니까? 남들은 다 자는데 혼자 깨어있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주무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사명당 대사께서 지은 시 중에 홀로 독의 승상, 홀로 앉아서 승상에 이렇게 하는 의자에 독의 승상, 홀로 의지하여 승상에 기대어 앉았으니 청욕이라 새벽 닭소리를 듣는구나. 사명당 대사 같은 분이 불면증이 걸리면 우리들의 각성이요, 우리 범부들이 불면증이 걸리면 그냥 정신을 혼롱하게 하는 각 그 수면제 잡수고 그냥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약저약 잡수시고 괜히 그 사람 둔하게 만드는 약 잡수지 마시고, 노인 양반이 될수록 잠이 안 오는 것은 하늘이 이제 죽기 전에 좀 깨어서 우리가 삶을 살자는 하늘이 주는 선물입니다. 불면증을 즐기시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영 재미가 없어 텔레비전에 틀어놓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남녀가 키스를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아이고 난 늙어서 되었으니 감성 리듬이 살아있네 그래요? 그러고 나는 이상하게 정치 드라마가 좋아?
그럼 나는 역시 권력 의지가 있는가 봐. 인텔렉츄얼 리듬이 있는가 봐. 어느 부자 돈 벌었다 소리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뭐 어떻게 된 게 증권력이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요 리듬에 강한가 봐. 젊어서는 모름지기 감성 리듬을 조심하고 부공자님 말씀에 그저 색을 조심하라. 장년이 되어서는 누가 우월하냐 누가 권력을 잡으느냐 싸움을 조심해라. 그리고 늙어서는 그저 돈 조심해라. 왜냐하면 말년에 믿을 건 돈밖에 없거든요. 이제 말년에 믿을 게 우리가 사실 젊어서 소년등과 해봐야 여러분들 별로 말년에 좋지 않습니다. 소년등과 장년 상처, 장년에 상처를 한다든가 이혼한다든가 혹은 남편이 먼저 죽는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또 피해야 될 일인데 노년 궁핍은 이게 또 사람 가장 죽을 싫었거든요. 이놈이 키워나는데 아직도 10원도 안 붙이네. 그냥 입에서 욕만 나오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년에 돈, 감성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리듬이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사람 생김새대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금년도는 경인년을 이제 아직도 금년도는 아니네요. 이것이 제가 일요일 날 9시서부터 10시서부터 12시까지 우리 도배를 해놓는데 그 시간쯤 되면 운기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축년에서 경인년으로 넘어가는 날 하루 정도는 우리가 깨어있자 깨달을 갖자 알아차리고 살자. 그래서 그날 밤이라도 오가는 생각 어디 아픈 데를 주시한다든가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복이 무량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맹신 그리고 기복불교, 기복기독교, 기복이슬람교 말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바꿨지. 저 성황당에 가서 그저 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거나 부처님한테 주시옵고 하나 예수님한테 주시옵고 하나 말만 부처 예수 이슬람 뭐 알라신 바뀌었지. 똑같은 기복 종교입니다. 여러분 경인년을 당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종주로 삼으세요. 반짝 깨어있는 거.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군. 얼굴이 시끌시끌하고 눈에 충혈이 오르는 것 같아. 저놈이 돈을 떼먹었군. 내가 용서를 못하는군. 이제 내가 소갈머리가 좁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돈 떼고 좋은 사람 있어요. 우린 마음 먹기 달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내 인생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기준을 버리십시오. 실천 못하면서 정초부터 저도 많이 또 헛소리하고 있지만은 금년도 저도 기준을 많이 버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슨 표준이 없는 불법 세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되어야 되면 나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형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육조단경에 있는 육조대사님 말씀 법화경을 굴리려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에 여러분들이 끄달리는 것입니다. 저희 사부님 오늘 제사로 뭐를 제가 대신해야 되는데 제사에도 안 가. 우리 조부님 제사도 안 가.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에도 안 가는 저같이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지만은 저는 저희 할아버님 생각을 하면 김자, 기자, 양자 오래간만에 저희 할아버님 이야기 한번 옛날에 모 신문사 전면기사로 나왔을 때 김자, 기자, 양자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작대기를 짓고 나무를 하다가 사나이가 태어나서 평생 내가 나무만 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갑자기 밀항할 생각이 나가지고 일본으로 밀항을 하셨습니다. 일본으로 밀항을 해가지고 교토 근처에 있다나 어디 있다나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가서 찾아보려다 못 찾아보고 왔는데 어느 한약방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한의학을 어깨너머로 익히시고 그 집에 따님과 혼인을 하시고 그 근처에다가 한약방을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미친 사람 병을 잘 고쳤는지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무면허라고 얘기할 적에 본인께서, 우리 할아버님께서, 조부님께서 고친 모든 차트를 들고 바로 정부에 가서 여차지차는 자기조차야? 아닌데, 아까 연습시킨 거고 다른데. 여차지차는 자기조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차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니 면허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데스네.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최초로 면허증을 얻어낸 혁명적인 분이었습니다. 김자 기자 양자 할아버지께서 사실은 저를 점지해가지고 한의과대학교를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저희 어머님의 아주 좋은 해석도 사실은 S대학교 떨어진 걸 위로하려고 하셨겠지만 가끔 다 그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나 한의사 만드는 게 소원이었었어. 근데 전부 양의학, 그다음에 법대, 수학과, 심리학과 이런 데 아드님이 쭉 다니시니까 실망하시는데, 그래, 네가 손자로서 할아버지 하늘 풀어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제사를 안 간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으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 공자님 책에도 나오는데, 아버님이 음식을 드시다 말고 저기 이 음식을 동네 사람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님 몸을 위해 됩니다 하고 안 갖다 준 그 자식이 실제로 그런 아들이 효자가 아니다. 공자님께서 그랬어요. 모름지기 선조의 뜻을 이어서, 그렇죠? 모든 우리들의 부모님의 뜻을 이어서 무엇인가 진리가 창성하는 우리 가정,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 나가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육신으로 봉양하고 제사 지내봤자 앉아서 자기네들 다 먹을 거 아니야. 끝나고 나서 자, 한 판 돌리자 이제. 그래, 뭐 고스톱에다가 뭐 도리 짓고 땅에다 하다가 여보 흔들어 그냥 나중에 서로 쌈나. 여보 돈 내놔. 그러면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더니 또 우리 저 초상집 가서는 또 요새 젊은 사람도 또 포크합니다. 그럼 돈도 빌려주고 그래요. 무슨 경사의 노름판입니까, 여러분? 저같이 호랑방탕한 놈도 어떻게 하다 이쁘게 봤는지 우리 김자 기자 양자 할아버님께서 하루는 제가 또 방탕하고 그다음에 뭐 저 중로로 타다가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행자 가서 입고 다니니까 땡초 취급만 받지, 저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라고 하는 데 가서 혹시 그냥 사무직이라도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래도 거절당했지. 남산 파출소 올라가는데 갑자기 일로 와봐 여보 들어와봐. 그러더니 그냥 저를 빨가벗겨 갖고 다 검사를 하고, 그때 한의사 면허증 요만하게 복사해서 댕긴 거 아니었으면 저는 구치소에서 더 저를 조사했을 거예요. 한의사 면허증이 저를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한의사시요? 한의사가 왜 이렇게 땡초로 노릇을 하고 다녀? 제가 땡초인지 어떻게 알았시오? 그러니까 경찰 생활, 수사관 생활 3년이면 웬만한 관상증이 뺨칩니다. 스님 얼굴에 땡초 써 있어요. 남산 파출소 소장님 참 재미있으시대. 근데 아예 어쨌든 뭐 중노릇 하긴 틀린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땡초 노릇은 하지 말고 머리 기르고 그냥 사십시오. 뭘 그렇게 반쯤 길렀다 깎았다 행자 가서 그거 입고 나온 걸 그냥 입고 다녔거든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시절에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저 경상남도 고성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꿈속에서 할아버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빨가벗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제 앞에서 손자 앞에서 빨가벗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요가 자세를 탁 하세요. 에이? 그거 난 물고 넘어서도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벼루를 이렇게 가는데 벼루가 이제 오래돼서 안 가려니까 하얗게 덕지듯 석회 같은 거 묻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라고 그래 나보고. 그러더니 무슨 저 스님들 돌아가실 때도 만장하잖아요. 우리 사람 죽었을 때 만장이 이렇게 출렁하는 데다가 제가 하도 한문을 잘 모르니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게 출렁 딱 벼루하고 딱 보는데 할아버지 요거하는 자세로 사라졌어요. 생전에
유교학자셨고 유교적 불교를 별로 억불 숭유 정책에 의해서 옛날에 뭐 불교 별로 유교 집안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삼강오륜을 아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삼강오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삼강오륜도 저희 할아버님은 조금 특이하게 해석하셨습니다. 뭐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의신강에서 사실 여러분들 이 강자가 무슨 강자인지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별이강자입니다. 별이강자. 별이강자인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우리가 잡아당길 적에 요것만 쫙 추스리면 나머지 그물코는 저절로 우리가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별이 같은 거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그거를 잘 잡아당기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군위 신강하면은 말이죠,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되고, 인터넷 가서 조사해 보세요. 몇몇 학자가 얘기한 거 빼놓고는 비민주적으로 삼강을 잘못 해석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부의부강하면 지어미는 지하별을 섬겨라. 99%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 보세요. 한번 인터넷. 제가 다 조사해보고 온 거니까. 그러나 특이한 학자가 저희 할아버님 생전에 가르치신 말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모름지기 별이강자다. 모름지기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어라. 남편은 부인의 모범이 되어라. 요것만 잡아다니면은 법도가 실천이 되게. 그리고 부의자강이라 아버지는 자식의 모범이 되어라. 무슨 독재정치, 무슨 봉건주의로 자식과 부인을 갖다가 내리누르는 그런 발상은 남성 위주적인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옛날에 할아버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모범이다. 내가 한 일은 여기를 박차고 일본으로 비록 밀항이라고 하는 불법을 행했지만은 한의학을 살려서 미친 사람들을 내가 많이 치료한 그런 혁명적인 일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분입니다. 일찍 좀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 담배, 이 있다마는 죽담배 냄새와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파리똥 묻어 있는 그 약초와, 그리고 동네방네에서 소문 듣고 오신 그 환자분들,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손수 쓸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것은 조상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어깨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조상의 보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자손으로 부처님 일을, 예수님 일을 대신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주십시오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소원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고 그 일을 이어받을 생각을 해야지. 한 생각, 육조대서 말씀에 한 생각 자비심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이고, 한 생각 저 감방을 가더라도 불쌍한 우리 아들 딸 같은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원을 내면 그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이지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들 생각하지 남의 자식 생각하면 보살이 누가 보살입니까? 내 자식은 최고, 남의 자식은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마음은 우리 불조를 이어가는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함부로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질병의 시초입니다. 자, 강자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8강이라는 게 한의학에 있는데, 우리 8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아주 진단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 역사적인 우리 새로운 연도가 들어오는 경인년 초입에 한의학적인 8강 한번 공부해 볼까요? 3강 오륜, 여러분들 남편은, 임금은, 대통령은,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모범이 되라 이겁니다. 모범. 그럼 우리 한의학의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진단하는 포인트는 뭐냐? 첫째는 한 몸이 차냐 더우냐, 한열 몸이 차냐 더우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귀가 아프게 얘기하는 음양탕도 찬물 섞어 먹어라,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어 먹으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섞어 먹자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적에 머리가 차고 배와 다리가 따뜻하면 건강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거꾸로 돼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맥박이 빠르면 열이 있는 사람이요, 맥박이 느리면 찬 사람이죠. 제가 10년도 들어서면서도 여전한 습관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부기관 중앙청사에서도 강의를 했고, 김제시청에서도 강의했고, 저 밀양에서도 강의했고, 대구 달서구청에서도 가고, 원주 MBC도 다니고 바쁩니다. 저 운전 한번 하면요 12시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려야 되고, 어떤 때는 차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깊은 얘기할 시간 없어요. 우리 방송은 그래도 이게 36번째 누적이 돼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두한조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요. 음양탕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음양탕을 지금이라도, 금년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면 의료비가 수십조 절약이 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말세가 왔다, 쓰나미 사건서부터 중국의 지진서부터 여러 가지 조류 독감서부터 지구는 지금 이제 광우병서부터 말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로 지구 말세론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휘말리지 마십시오. 말세론의 현혹이 되어가지고 사이비교주에 홀려가지고 여러분들 재상탐진하 마십시오. 옛날에 이율곡 선생님께서 요성이 나타났다, 괴상한 요괴스러운 별이 나타났다고 임금과 신하 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율곡 선생도 천하의 학자지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바로 토정 이지암 선생님, 토정비교를 쓰신 이지암 선생님이 천하의 기인이었습니다. 이율곡 선생님하고 친구였어요. 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하간에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법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군신 간에 상의를 안 하는 문중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선적인 문화는 망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작은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큰 나라 왕이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짐짓 안 한 존자 보고 안 하나, 그 작은 나라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저 나라를 지금 침범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나라 중신들이 열심히 회의를 매일 하느냐? 네, 열심히 회의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냐? 남녀가 법도를 지키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천하없는 창이나 천하없는 폭탄이나 천하없는 수소폭탄, 원자폭탄, 그때는 그런 거 없었죠. 폭탄으로 그 나라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새로운 해석입니다. 상의를 하지 않는 의원, 상의를 하지 않는 한의원, 상의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제, 회의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는 망합니다. 그러나 자꾸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상의하는 문화가 있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그 나라는 오래 존속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상의를 자주 하세요. 저는 다 알아도 상의하는 처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후배들한테서 배우는 게 있어요. 첫째, 괴상으로 말하면은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태극기에 있는데, 태극기에 있는 것 중에 이게 무슨 괴상이죠? 이게 6번째 있다고 그래서 육감수, 육감수괴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삼리화괴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 숙괴가 위에 있어요, 화괴가 아래에 있어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 복습 삼아서,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좋고, 자, 태극기 요 꼭 요렇게 안 그렸다고 지난번에 무슨 뭐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요렇게 안 그렸다고. 그냥 여러분 너무 그렇게 끝까지럽게 굴지 마세요. 오자 수정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앉아갖고 변소에서 앉아갖고 낙서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응? 우리 보고는 낙서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교수님이 변소에 앉아가지고 낙서를 하시다니.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소리가 나는 오자 수정하고 있네 그러더래요. 오자 수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뜻만 알아들으면 됐지 뭐. 태극기 적게 틀리게. 옛날에 원래 태극기 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그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음중의 양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치만 깨달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거를 뭐 꼭 그렇게 그려야 된다고. 그러나 그린 사람의 뜻은 알아야지. 그린 사람의 뜻은. 그래서 일단은 태극기에 보면은 빨간 거는 위에 있어서 양의 위치는 뜨거운 건 위에 있으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위치상으로는 차가운 거는 아래에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자 여기 있는 것이 숫궤겠어요 화궤겠어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숫궤 확실합니까? 예, 여기 있는 게 숫궤가 내려앉았거든요. 여기 화궤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사이에 더운 것은 스스로 올라가고 찬 것은 스스로 내려가라. 자동순환이 되라고 이렇게 신비하게 그려놨습니다. 우리 2002년도 가면서 봐. 경인년 다음에가 뭐죠? 경인년 다음에 오은육기 아시는 선생님들. 가벌병정 무기경 신. 그 다음에 묘 신묘년. 그 다음에가 무슨 해죠? 그러면 외란이 일어나는 해 아닌가? 임진년인가요 그러면? 예? 경인 신묘 임진. 임진년에 옛날에는 외란이 일어났지만 통일이 된다는 말들이 지금 지하에 유비통신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통일이 되더라도 태극기는 살려야 돼요. 이름은 제가 얘기한 대로 황제 내경에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 음양 화평 지인이 최고가는 이상적인 인간상인데 양이 화평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민국이라고 놓으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멋있게요. 인행 harmonized nation country 혹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음과 양이 화평한 우리나라다. 이름은 좀 멋지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태극기만큼은 조금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왜? 남북이 갈라지기 이전부터 썼거든요. 옛날에 어느 도인께서 분명히 우리들한테 이 조그만한 숫자 안에서 그리고 이런 부호 안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너는 이게 다빈치 코드보다도 더 깊은 모든 컴퓨터의 음량이 다 여기서 나왔대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이분법이 전부 우리 주역 철학입니다. 한열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와 실을 알죠.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한다. 그래서 허즉보 실즉사,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한다 깔아드리겠습니다. 허하면 보여야죠. 뚱뚱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물이 많다 보니까 기가 부족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기여할 확률이 많고 같은 식은땀이라도 음허, 양허, 도한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립선이 지금 난리가 돼가지고 말이요. 에? 무슨 선전 보니까 어린애가 오줌을 찔찔 가리다가 쫙 하니까 쫙 뻗치는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전립선도 마른 사람은 음허 전립선이 있고 뚱뚱한 사람은 양허 전립선, 기허 전립선이 달라요 여러분. 꽃가루 요법이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꽃가루를 그냥 먹이고 막 지압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음양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열, 허, 실, 그 다음에 병이 표피에 있느냐 속에 있느냐, 속리자는 이렇게도 쓰고 또 다르게도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표리, 표피에 있느냐 속에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과 열, 허와 실, 표리, 그 다음에는 음이냐 양이냐. 그래서 이 8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다면 한의학적인 반야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 걸 보더라도 야, 그 친구가 좀 음적인지 양적인지, 병이 있어도 피부 위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대체적으로 피부에 있는 것은 발산을 시켜서 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거 뒤로 돌아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에서 3분 남았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애써 쓴 거 다음은 첫머리라도 읽고 가야죠. 금호 심침과 랩송 제1탄, 이것은 지난번에 썼던 정도령 신판 랩송과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설악산에서 작년도 추석에 쓴 글인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석달이 멋진 동해 설악에서 쓰는 이 글 시작! 추석달이 멋진 동해 설악에서 쓰는 글, 사부대중 명심하소 마음침을 활용해 어린이는 위험신호 걸어가는 빨간 등 분노 한번 일으키면 중풍되는 지뢰가. 중풍은 분노에서 옵니다, 여러분. 노기상이라 뿔 따고 나면 기운은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가 막히거나 터집니다. 분노는 중풍의 지뢰밭. 비교하는 마음, 엄마 아빠 애들 비교하지 좀 마세요. 비교하는 마음은 가정불안의 도화선. 갈등하는 현대에는 교통체증 걸려서 갑상선 걸리기 십상입니다. 경인년을 맞이하여 우리 새로운 덕담을 통하여 우리 금호심진과 랩송을 가지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